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중보기도, 제가 최근에 그 기도의 이름을 선지자적 기도라 이렇게 명명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렸던 그 기도,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기도, 그 기도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사무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포도나무 교회가 이 시대의 사무엘로서 설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그 선지자적 기도와 관련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성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미스바 성에는 거짓 신앙 체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엘리 시대의 영적 암울함에서 사울 시대를 거쳐 다윗 시대의 영적 황금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사무엘의 삶을 같이 살펴보면서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그 소명으로 주셨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전체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에 사무엘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 사무엘은 자신이 먼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섰습니다. 둘째, 사무엘은 그 시대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했습니다. 셋째, 사무엘은 그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째, 사무엘은 자신이 먼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구질서인, 꼭 그렇게 표현한다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먼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참다운 하나님의 길인지를 몰라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났으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이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에게 대패했는데도 그들이 왜 졌는지도,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영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시대에 그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의 두 아들이 전사하고 그도 목이 부러져 죽고 성막은 불타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러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러한 시대에 자라났습니다. 오늘날 일부 성도들은 자신들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을 두고 자신들의 리더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리더들이 자기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요. 야고보서가.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은 누구보다 타락한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문제입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눈먼 리더 아래서 자라났지만,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타락한 그 시대에 자라났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 그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엘리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로 그렇게 암울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자랄 수 있었던 것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무엘이 그 어두운 시대에 자라났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는 구질서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교회가 사무엘처럼 돼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또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선 몇 가지만 잠깐 보면, 작은 첫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잠자리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앞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라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철저하게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의 임재는 철저하게 거쳐 있고, 프로그램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거의 철저하게 거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혐오스러움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으며, 교계 지도자들은 차마 입으로 얘기하기 부끄러울 만큼 모독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부류의 사람인 양 교회를 비방하고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영적으로 그토록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는 그 시대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엘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엘리였을지 몰라도 그 질서 아래 철저하게 순복하며 자라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의 죄악을 답습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게 소중합니다. 이게 소중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포도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여서 2시간 만에 드려진 중보기도도 있고 7시에서 9시에는 찬양팀과 함께 매일 주님을 찾기도 하고,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 생각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는 그가 부른 적이 없다고 돌아가서 자라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3번째 사무엘이 엘리에게 왔을 때야 비로소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읽어보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올바른 자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올바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가서 누웠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상대를 찾던 그 친구를 만난 것처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을 알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의 한 요소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소드라는 단어의 말 의미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계획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라났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그 말 중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의 주일 학생들, 우리의 선교원에서부터 사무엘교회 기도학교에서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고 있으면서 참으로 놀라운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또 귀한 변화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다시 말합니다. 이따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먼저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에게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인간의 책임이 같이 가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함께 하였으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서 자라나는 것은 또한 사무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오늘날 한국의 교회에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여러 곳에서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으시고 다시 이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퍼지며 하나님의 이 나라에 약속하신 유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우리 제국 대한민국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은혜를 붓고 계시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놀라운 변화 가운데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섭리라고 확신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같이 있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더 나아가 모든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 사무엘은 구시대의 질서 아래 자랐지만 구시대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구시대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삶 속에 인본주의가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에 불과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목적을 살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마저도 자기 목적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적인 의식에 불과한 너무너무나 타락한 신앙의 가치관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삶 속에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중직자들일지 몰라도 때로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법과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자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자기 목적, 자기 필요, 자기 원하는 바 성취된다만 관심이 있으며, 그래서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자세와 삶의 가치와 삶의 목표와 목적이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이토록 침체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으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시대라고 부른다면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시대의 구시대 아래 자라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구시대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기 소년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때가 98세였으니까 여기에 이 제사장들의 나이가 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소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짓밟았습니다. 화제의 남은 부분은 제사장들의 목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위 고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빼앗아 종들을 시켜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요리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은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종들은 여자 사제들과 음란하는 행위도 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로더라. 그들의 악행을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락은 그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안 끝납니다. 한 절 더 말합니다.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그 어둠의 시대에 내 종이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이 내 앞에서 자라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면서 엘리가 이제 아들들을 꾸짖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 아들들이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절은 엘리가 아들들을 꾸짖었는데 아들들이 듣지 않았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게 당연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구절이니까. 근데 한 절 더 말합니다. 여기서 안 끝납니다.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보십시오.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반복적으로. 사무엘상 2장 34절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가문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기까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절은 심판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니까 여기서 끝났어야죠. 왜냐하면 그 단락이 심판을 말씀하신 구절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안 끝냅니다. 여기서 안 끝내요. 한 절 더 많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요, 가장 먼저는 사무엘이고요, 그 다음에 사독 제사장이고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주석으로 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가장 먼저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어둠이 가득하여 그들이 제사장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고 온갖 악행을 행하며 그 결과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사 돌이키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계신데 그는 그 구질서 가운데 자라났을지 모르지만 구질서를 답습하지 않고 자라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오늘날 사무엘과 같은 젊은 리더들,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서도 사무엘과 같은 그런 젊은 리더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는 뜨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 눈에는 이렇게 띄어서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장로들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당시 누구의 눈에도 사무엘은 아직 띄기 전입니다. 아직은 띄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때로는 어느 조그마한 지역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서 누구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을지 몰라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주 앞에 자단하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젊은 리더들이 우리나라의 군 단위까지 한 명씩이라도 우리나라 전체를 덮는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장래에 근본적으로 돌이켜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러한 리더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이런 리더들을 세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물길 선교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주일학교 아동부, 영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유년부, 초동부를 예수님 축복하고 중고등부 예수님 축복하고 새물길 기도학교를 예수님 축복하고 대학 청년부를 예수님 축복하고 두 번째, 그건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를 신앙의 본질로 돌이켰습니다.
그 시대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엘리 제사장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거짓 신앙적에 팽배했습니다. 율법주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 있는데, 떠난 사실도 모른 채 전쟁에서 피하니까 왜 졌는지도 모른 채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될 줄 알고 언약궤를 요청하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왜 내어주는 엘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눈이 멀었는가. 이게 아무런 쓸모없는 율법주의인데, 하나님과 관계에 철저히 떠나 있는 채,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채,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데 종교적인 의식만 의지하면 될 줄 아는 아무런 쓸모없는 율법주의인데, 그것이 아무런 쓸모없다는 사실도 모르는 그들을 보시라고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서 사울의 시대를 거쳐 다윗의 영적인 황금기로 돌이켜지는데 그 중심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면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어딘가, 사무엘상 7장입니다. 미스바 성입니다. 전 2절만 보면 우리는 사무엘의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만 보아도. 사무엘상 7장 2절,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시대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고통을 당해왔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2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엘리 시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엘리 시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써 있습니다. 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그 삶,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가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이 삶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삶에 떠나면 삶은 반드시 하나님 법을 버리게 돼 있으니까. 자, 그때는 철저히 하나님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블레셋에 지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고 나니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왜 됐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장로들이 하는 말이, 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리고 그들이 낸 꾀가 언약궤를 가져가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런 쓸모없는 율법주의입니다. 왜? 삶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거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의지한 거죠. 아무런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도 누구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죠. 뭐가 참다운 신앙의 길인지를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갔지만 철저히 패배해서 3만 명 이상 죽고 언약궤한테 빼앗겼습니다. 자, 근데 이겁니다. 여기 미스바 성회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에서 저들이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위해서 열망하는데, 엘리 시대처럼 언약궤 가져오면 이제 이길 거니까, 언약궤 가져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니까, 언약궤 가져오면
기도가 응답될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여기 우리말 성경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NIV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mourned, 탄식하고 and sought after the Lord, 주님을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서 거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해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 올바른 해결책인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사무엘의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가 없었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죠. 엘리 시대는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으면서도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근데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늘 살펴본 대로. 왜?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 버린 것이니까.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둘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거기 인애라는 말이 많은 성경들은 mercy, 즉 사람을 향한 자비 혹은 긍휼,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이수랑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그 배경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 사전 중에 브라운, 드라브 앤 브릭스라는 세 학자가 공동 편집한 그 히브리어 사전이 많은 신학생들이나 학자들이 쓰는 사전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귀한 사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헤세드, 우리말에 인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뭘 된 줄 아십니까? 그 근거로, 그렇게 이해하는 근거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다. 그 구절을 뒷받침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우리의 보화보다, 어떠한 보화보다 더 귀한 보화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고, 왜? 그분이 먼저 그분의 온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존재를 다해 순종하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같이 간다고요. 그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존재로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 우상은 단순히 외부에 있는 아세라나 바알만이 우상이 아니고, 돌상이나 불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우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탐심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목표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자신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시대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 시대의 어두운 시대, 뭐가 참다운 신앙이도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그들을 향한 진정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해주지 못하는 시대, 전혀 아무런 효력도 없는 종교적인 의식만을 내세움으로 그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더 깊은 심판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시대에서 돌이키게 인도한, 이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포도나무 께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 젊은 세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들이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 성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제 블레셋이 의기양양하게 쳐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사건을 기억했겠죠. 그러면서 그동안 20년 동안 많이 블레셋을 섬겨왔을 겁니다. 그 나라가. 그런데 뭐 얘네들이 우리한테 반역하려고 해? 모였어? 그리고 쳐들어왔겠죠. 그날 블레셋은 대패했죠. 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엘리 시대는 그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라는 사실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와 계신다는 사실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블레셋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에베네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업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오신 선교사님 보십시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은 했지만 그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한국을 이렇게 기도했겠죠. 우리나라에 주신 놀라운 유업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탕자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유업을 다 탕진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 유업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느 때보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도록, 그리고 이 시대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날 수 있던 것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들을 통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또렷합니다. 이 두 구절을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십시오. 한 구절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다른 한 구절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동일한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먼저 29장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구절입니다. 잘 압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신데, 그 회복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고요. 아멘. 자, 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혹은 말씀이니라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그렇게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거보다 더 큰 것을 걸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걸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게 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0절을 보시면 70년 만에 회복시킬 걸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그들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회복시킬 텐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이 구절만 딱 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까 복 주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이 구절은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으니까 결국 회복시킬 것을, 그곳에서라도 돌이켜서 회복시킬 것을. 사랑이시니까. 그러면서 여기 12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에스겔에서도 명확하게 나오죠. 기도해야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걸 말합니다. 근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속만 붙잡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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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러니까 나를 찾으면,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성경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나를 발견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 살펴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을 찾도록 호세아서에 보면, 즉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도록 고난 중에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루신다고 살펴봤잖아요. 명확하게. 그리고 아까 보십시오. 그 뭡니까? 사무엘상 7장만 하더라도 그들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 거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말은 단순히 내 필요와 내 목적을 하나님의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목적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구하고 그분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추구하면,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찾는 거죠. 구하면 만나 주실 거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회복이 될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만나 주셔야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4절에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그러면 너희들을 포로된 자에 돌아오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그럼 이런 구절은 성경에서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그분이 만나 주셔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만나 주셔야,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오셔서 운행하셔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그랬듯이. 그래서 이 구절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셔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근데 제가 다른 구절을 읽습니다. 그게 동일한 예레미야 32장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지금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장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32장 36절부터 보시죠. 예레미야 32장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똑같은 걸 얘기하죠. 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 왜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이걸 신분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었어요.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되겠다 그러면 옛날에는 호적에 뺐다가 다시 넣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단 말은 단순한 신분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적인 관계를 포함하죠. 그 말은 그 신분적인 관계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떠나면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분적인 관계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는 거쳐요. 거두어져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제가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 가끔 인용하잖아요. 신약의 교회가 이제 성전을 구성한다. 구약의 지성소보다 더 무한정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창고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시고 아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란 말은, 자녀란 말은 엄청난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신분은 그대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분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는 거칩니다. 종교적인 모양만 남습니다. 프로그램만 남습니다. 여기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란 말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호적에서 팠다가 다시 호적에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회복될 거라고 말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다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 말한다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나눠지지 않은 마음과 한 귀를, 하나님의 귀를 그들에게 알게 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겠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 말하는 구절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럼 이게 신약의 교회에 대한 얘기면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삶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이대로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으면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되기 불가능하죠.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딱 넘어가 버리니까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교회를 향한 예언이면 신약의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가 있냐고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그랬죠. 하나님 부흥이 올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신앙이 침체되고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서 거리가 너무 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게 오늘 그래서 사무엘의 삶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구절의 조화를 보아야 돼요. 조화를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에스겔서 36장, 특별히 예레미야 32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냐 그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인간의 자유가 나란히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교단은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거의 소홀히 할 만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명확합니다. 반면 어떤 교단은 인간의 자유는 강조하며 사람의 주권을 소홀히 하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둘이 나란히 갑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행실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레미야 29장과 32장이 정확하게 같이 갑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는 사무엘만 보기 쉬운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무엘이 그토록 놀라웠게 자라났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 시대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나라에 주신 유업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저는 지금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 32장,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붓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은 예레미야 29장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찾으려야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붓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추구할 때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지 마시라고요. 이 은혜를 붓고 계시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열망,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을 보십시오. 그 열정을 보십시오. 그 질투를 보세요. 그 사랑을 보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이 삶을 사실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그 은혜를 부십니다. 어느 때보다. 사실 이 구절은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보시면, 신명기 30장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이 말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얘기가, 정확하게 동일한 얘기가. 그 신명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제가 다 읽으려면 좀 시간이 가니까. 이와 같이 사무엘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여 주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또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사무엘이 있었기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서 영적 황금기로 돌이키는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무엘은 대표적인 선지자적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네가 기도해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물론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이 말은 그 아픈 마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꼽으시는 기도의 사람 두 사람이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꼽으시는, 사람이 꼽는 게 아니고 역사가들이 평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하나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모범적인 그 백성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인 그 선지자적 기도,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그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사무엘을 꼽습니다. 이걸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자라나서 신앙의 본질로 이 시대를 돌킬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우리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일반적으로 중보기도자라고 그러는데요, 단순한 기도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삶을 구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보시면 다음에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자들을 찾으셨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다면, 발견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명확하거든요. 셋째,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한 명도 찾지 못했다. 넷째,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셨다. 이만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자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서기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온 나라는 잿더미가 되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1차 서기전 605년과 2차 서기전 597년에 걸쳐 침공을 당한 남유다는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잃어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던 상태였는데 열왕기상 24장 1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차 침략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멸하지 않기 위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을 찾았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 백성에 쏟아 유다를 심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물론 여기에 한 사람은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의미한 건 아닐 겁니다. 소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말씀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소수를 발견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멸망을, 그 심판을 유보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선 성이 무너진다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기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거치고 하나님의 보호가 철저하게 거친 상태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적에게 노출되어 있었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절은 가증한 행위와 불의 등으로 인해 거의 파멸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말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영국 같은 데 가보면, 런던 다운타운 가도 옛날 성 보면요 정말 두껍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만한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조그맣게. 왜냐하면 안에서는 화살을 쏴야 되고 밖에서 화살을 쏴도 그걸 뚫고 들어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이 무너져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찾으셨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중보기도 지도자라 이렇게 이해하는데 단순한 중보기도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13장과 22장 전체를 보면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은 그 당시 선지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여기 나옵니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선지자들이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말하는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성벽을 수축하려고 전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22장 30절을 이해하려면 이걸 지금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 선지자들이 하는 그 행동을 거짓된 점괘라고 표현합니다. 거짓된 점괘. 거기 13장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그럼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몇 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압니다만은 이 말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생명도 철저하게 거쳐져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성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심판이 코앞에까지 다가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때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무시하고, 혹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보지 못하고 엘리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소위 평강을, 다시 말해서 축복을 외쳐댄 걸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된 점괘라고. 헛된 것을 전한다고.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라고. 이게 소위 말하는 평화의 선지자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걷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몰랐든지 아니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든지 무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실 겁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할 겁니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거짓된 점괘라고 말합니다. 이걸 두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성벽에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벽을 수축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하면 동일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레미야 23장이 명확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정확하게 똑같은 걸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은 버린 자들에게 이르기를, 신앙의 본질에 떠난 자들에게 이르기를, 종교된 의식과 모양은 많을지 몰라도 삶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난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자기 수단 삼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자기 목적이라는 수단에 불과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뜻입니다.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데 하나님의 길을 떠나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마음에 타락한 강팍한 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걸 누구 거짓된 점괘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죠. 내 말을 알아듣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었느냐.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게 성 무너진 데를 스쳐가는 건데, 이게 성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건데, 이걸 보면 사무엘이 정확하게 그 시대에 성 무너진 것을 수축한 자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도 돌이키는 게 성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에스겔서와들 보아도 아시듯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셨는데 그 당시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이 말은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그리고 그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에스겔, 예레미야가 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자들이 없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에스겔서 2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동일한 22장에도. 이어서 14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죄를 언급하시면서 특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백성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언급하십니다. 25절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재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페인트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께서 아니하였어도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그들의 죄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페인트 칠하면서 축복이라 평강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걸 거짓 복술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거짓된 점괘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찾았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교회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일부 예배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주변에 그래도 예배당이 크게 있고 하니까 왔다가 무슨 놈이 예배가 이렇게 기냐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고 그렇습니다. 목사가 그걸 보고 쉬울 줄 알지만 사실 목사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의 작은 문제 외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는, 예배도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종교적인 공로 쌓는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저 주일날 왔다가 마치고 돌아가면 하나님 복 주실 것처럼 그런 이해 가운데 있는, 근데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춘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잃는 겁니다. 왔다 간 사람들이요, 어차피 다른 교회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손실도 없습니다. 이쪽 고점에서 저쪽 고점에 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그들의 배후에는 탐심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 이와 같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데는 단순히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그 시대를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사무엘이 했던 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하고자 하는 게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토대 위에서 기도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 기도한, 그래서 그 시대를 돌이키게 한 대표적인 두 인물을 뽑으면서 한 사람을 뽑은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정확하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할 일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것처럼. 아까 미스바에서도 미스바 성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 역사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5절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면서 쭉 보시면 이제 쳐들어왔는데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예레미야 29장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까 사무엘에 대해서 가장 먼저는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가장 먼저는 사무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라. 그 뜻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가 드려야 할 포도나무 꾀를 부르신 그 기도입니다. 이제 설교 마칩니다. 하나님이 광고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교회 가운데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한 매우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예입니다. 그는 구질서 아래 자랐지만 구질서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라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라났고 그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시대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토대 위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엘리 시대의 영적인 암흑 세계에서 다윗 시대로 이어지는 영적인 황금 시대로 그 나라를 전환시키셨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어떨 때는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사람 수가 교회에서 설교 듣는 사람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방송 빼놓고 기독교 방송 CT, CBS, 구TV 다 나가고 있는데 그 방송 다 빼놓고 인터넷만 하더라도, 내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